모든 인간들에게는 이 불멸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불멸에 대한 강한 갈망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일어난 세월호 사건 같은 것을 볼 때는 더욱 그런 관심과 열망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고대의 사람들도 그런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조금 올려드리겠어요. 고대의 철학과 종교와 의학 등을 통해 인간들이 그런 관심과 열망을 가졌음을 증거합니다.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을 배경으로 한 욥기서에 나오는 이 욥이라는 분도 그런 관심이 있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욥기서 14장 14절 상반절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물론 이 전 문맥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말씀이긴 한데 여기 보면 어쨌든 욥도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이러한 의문 혹은 이러한 관심을 가졌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다시 살고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인류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동안의 모든 사람들이 가졌던 관심과 열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육체가 죽으면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부활돼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만일에 우리가 현재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그 순간에 변화가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사람이 불멸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모든 인간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영원히 살게 됩니다. 만약 여기까지 말하면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히 산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죽으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는 공급되지 않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했는데 그렇다면 선한 일을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요한복음 언어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우리 인생들이 불멸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멸에 대하여 관심과 갈망은 같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생명으로 부활된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의 일부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바울이 그들을 부를 때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만일에 그들이 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그들은 형제라고 불림받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형제라고 부름받은 거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지만 그 중에 일부는 자기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12절에 그 사실을 밝힙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든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마 조용히 보니까 미스테이크 났군요. 내가 잘못했다네요. 지금 희선이 나를 노래 보는데 내가 잘못.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이 맞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맞아요? 안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읽었지요? 선생님 찾았어요. 역시 훌륭합니다. 이제 저 좀 오래되더니 손발이 조금 많네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들고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뭐가 없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아, 부활 그러면 말도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논리에 주목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언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다면 이들은 아예 교회에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한 멤버십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것은 안 믿은 것입니다. 그래 부활 그거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들은 부활은 혹시 모르겠다. 예수라는 분에게는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일어날 수 없다고 그들은 믿었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교회 안에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잘못된 사상에 지배당했습니다. 그 사상의 대표적인 것이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헬라 철학 안에는 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소개를 하는데 헬라 철학에는 크게 두 학파가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우리 성경에는 에피쿠로스와 스도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철학사에서는 에피쿠로스, 스토아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두 학파는 똑같은 헬라 철학의 영향 아래 있었지만 서로 주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나 인간 이해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플라톤은 철학의 철학적 이원론의 창시자입니다. 자, 이 말도 주목해서 들어야 돼요. 무슨적 이원론이요? 철학적. 우리 기독교 이원론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철학적 이원론의 창시자였습니다. 그는 이 이원론을 창시할 때에 모든 물질은 악한 것이고 영만이 선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은 인간이 죽음을 통해서 악한 육체, 다시 물질을 벗어나서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 철학에서 인간이 다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한다는 것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끔찍한 일과 같은 것으로 본 것입니다. 왜? 다시 뭐라고 그랬죠? 플라톤의 이론은 뭐라고요? 물질, 육체는 뭐한 것이라고요? 악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시 악한 육체로 부활한다. 말도 안 된다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혹시 모르겠다. 내가 볼 때는 예수의 부활도 일부 사람들은 정확하게 안 받아들였는지 모르는 거지요. 예수의 부활은 모르겠지만 우리같이 악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다시 육체로 부활한다. 그거는 도저히 말도 안 된다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는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상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사람들, 고린도라는 도시의 사람들은 그런 영향을 받았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들어와서
일부 사람들이 인간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일 너희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어떤 영적 위험에 처하게 되는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을 보면 길게 끝까지 거의 한 60절이 넘는 구절을 보면 만일에 너희들이 예수의 부활과 인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어떤 상태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아주 장황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반대로 한 거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의 부활뿐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활을 믿는 참 믿음만이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만이 진짜 구원을 얻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여부는 너무 많은 문제와 직결되었습니다. 방금 소개하던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것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고 참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과 믿는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의 논지가 무엇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참 구원, 진짜 구원은 어떤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구원을 받으려면 바울이 전해준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복음 위에 서 있지 않다면 아무리 교회 안에 머물고 있고, 다시 말하면 교회의 멤버십이 되고 교회 안에서 멋진 일을 하고 심지어 신비한 일을 행할지라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목해서 들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 상당히 흔히 말하는 영적 은사를 통해서 이상한 신비적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다고 고린도전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일으키고 경험한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놀라운 일을 만들어낼지라도 너희들이 내가 전한 이 복음 위에 너희가 딱 서 있지 않는다면 너희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교회 다니고 막연하게 교회 다닐 때 복음 그러면 무조건 좋은 것,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고 우리 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짓 해도 다 용서하시고 다 좋은 것만 복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난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우리가 이 복음 위에 딱 서 있어야 합니다. 다시는 이 복음만 믿어야지 진짜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은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해요. 복음이 뭐냐고 말하면 복음은 우리가 부자 된다고 말하잖아요. 복음은 우리가 병 고치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복음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욕망을 성취해내는 것을 돕는 수단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다시 말해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다시 말해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뭐 한 것이라고요? 살아난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고 왜 부활하셔야 했는가를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만일에 이것을 모르고 단순히
복음이 뭐요? 예수가 죽고 부활했습니다. 이 두 문장만 외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되셨는가? 왜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시면 안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이해할 때만이 그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마땅한 존재였지만 만일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다면 우리는 말 그대로 멸망하고 말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죄값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줬다는 대신 지불해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만일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신 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근데 만일에 죽음으로써 그냥 무덤에 갇혀져 버렸다면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그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나셨어야만이 그의 죽음의 사건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으로 바쳐져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인간을 의롭게 만드는데, 만약 예수님이 죽기는 하셨는데 죽음 안에 갇혀있다 그러면 인간을 의롭게 만드는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해결하고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한 패키지입니다. 우리가 여행 갈 때 패키지 여행 가듯이 말이에요. 동전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듯이 예수의 죽음 따로 부활 따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죽음과 부활이 하나로 딱 연결고리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라도 분리되면 그것은 거짓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도 동일한 원리를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자, 이 두 가지를 말씀하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뭐하면 시인해야 돼.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아직 예수님 믿는 건지 마는 건지 이게 경계가 분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물론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단독자로서 신앙 고백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이 증인들 앞에 와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주라 그런 거 아니에요. 와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4명 세례받은 친구들 내가 아까 밑에서 그거 물어본 거예요. 너 정말 너 예수님이 너의 구주이시냐? 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진짜 믿냐? 혹시 내가 이렇게까지 물어봤어요. 나는 그거 잘 안 물어보는데 오늘은 세게 물었어요. 너 진짜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물어봤어. 물론 목사님들 많이 물어봐. 내 죽으면 천국 가냐. 근데 너무 젊은이들에게 막 과격하게 죽냐 사냐 그게 좀 곤란해서 잘 안 물어봐. 근데 오늘은 물어봤어. 아 그랬더니 4명 다 전부 다 죽으면 자기는 천국 갈 분명한 확신이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랬어. 그러면 너 세례를 하더라. 세례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나 설명도 다 해줬어. 내가 우리 100번씩 설명해 줄게 알아. 100번. 정말 이 친구들 어쩔지 모르겠어. 내가 진짜 새생명 확신반, 성장반, 성숙반 가가지고 정말 이 피가 나도록 합니다. 제가 물론 피가 난다고 되는 게 아니겠지만 정말 내가 목사가 조금 여러분에게 그 알량한 자랑을 깨알 같은 자랑을 하면요. 내가 성경 공부 2시간 하고 집에 돌아올 때는 거짓말 아니고 이게 기가 빠져가지고 차 탈 때 그래 내가 집에 들어오면 집사람이 가방 주면서 그래. 아휴 내가 대학교 오래 못 할 것 같아.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아 그래. 요즘 내가 우리 아들도 예전에 내가 너희들이 돈 벌면 내가 한 푼도 안 받는다. 내가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내가 건강할 때 요즘은 내가 빨리 돈 벌라 그래. 빨리 돈 벌라. 정원아 빨리 돈 벌라. 돈 벌면 아빠는 8월 리타이어를 한다. 그래도 우리 장모님도 그러면 아빠 조금만 기다렸어요. 내가 벌어서 돕겠으면 이러면 좋을 건데 아빠는 돈 벌어 아직 멀었어. 말이라도 말해. 아빠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꼭 돈 벌어서 내가 아빠를 돕겠으면 되는데 아빠 나 돈 벌어 아직 멀었다고.
우리 둘째 아들은 끝까지 하고 죽을 때까지 하고. 여러분 100번 가서 100번 이야기해. 우리가 세례가 뭐냐 그렇게 말해. 세례 뭐냐 말해요. 여러분 세례의 영적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지. 그런데 그 세례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내가 한편에 공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과 하나님을 구주로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이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 얻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이 참 구원인지 거짓 구원인지를 아는 시금석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된 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믿는 것만이 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에 미국의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여러 지금 단체들이 있는데 그걸 신학에서는 빌리비즘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가 동의만 하라는 거예요. 어그리만 하라는 그런 너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말은 지적 동의가 아니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거기에 완전히 틀어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을 때 나도 함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예수님의 생명 받아서 새롭게 태어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이제 옛 죄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하게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의 인생의 행들을 조종하도록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그 사람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 속에는 진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날씨 좋은 날은 받은 것 같고 날씨 안 좋은 날 안 받은 것 같고 그건 내가 보기엔 아직 좀 문제야. 나는 진짜 그래. 물론 이 구원에 내가 성경 때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바울처럼 이벤트 순간으로 담에서 돌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딱 경험하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베드로같이 프로세싱형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도 우리같이 미적지근하진 않았습니다. 바울도 얼마나 그가 담대했어. 베드로는 담대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깨름지가 받았는가 말았는가 들어보세요. 감기만 걸려도 감기의 바이러스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작은 뭐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를 사로잡아가지고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증상을 드러내요. 머리가 아프고 재채기 하고 봐라 하잖아 지금. 보여준 거야 증거를 지금. 혹시 근데 재한이 또 졸다가 코 위다가 재채기하면 안 되지? 아니 감기 바이러스만 걸려도 자기 속에 자기 밖에 변화가 일어나잖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해서 그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역사를 만드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미적지근한 상태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신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게 사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복음을 다시 진짜 믿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를 일으켜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그리스도의 부활과 믿는 자의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까?
부활을 안 믿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거짓 믿음입니다. 우리는 거짓된 믿음, 거짓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2절에서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이 전해준 복음을 굳게 붙들고 있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너희는 구원 받은가라는 거예요. 그럼 요 말을 뒤집어 바꾸라고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하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굳게 붙들지도 않고 진짜 믿지 않았다면 그들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믿는데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면 너희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있지만, 여기까지라도 좀 더 우리가 확장해서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부활을 믿을 수 없다. 그렇다면 너희는 부활 자체를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 믿음, 거짓 구원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내가 인용했던 매튜 미드라고 하는 청교도가 말하는 유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그리스도인 흉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가 마틴 로이드 존스인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는 설교학에서는 가장 모델이 되는 사람이에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위대한 설교자로 친해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가 원래 의사였는데 나중에 영국 왕실에 들어가가지고 호덕경이라는 왕실의 수석 의사 밑에 조수로 활동을 하다가 그 왕과 그 왕실에 있는 사람들의 병적 일지를 잘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이 사람이 나는 의사를 안 하겠다고 포기를 해버렸어요. 왜냐? 이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으로는 이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왜냐? 성적인 문란하고 성병, 더러운 병에 걸려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들을 고치는 길은 이들의 영혼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의사직을 버리고 목사로 돌아서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가 목사가 되기 전에 그의 부인 베다니 존스가 아주 우리 대학부 우리 귀한 젊은이들처럼 충성되고 신실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그러한 자매였어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가 베다니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베다니 로이드 존스가 나중에 전기를 썼는데 뭐라고 고백했냐? 자기는 자기 남편 로이드 존스의 설교를 듣는 중에 자기가 거듭났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거듭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인 흉내를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신실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얼마든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고린도 교회 안에 와서 성찬에 참여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상한 은사 운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전해준 복음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복음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에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잘 보면 왜 자기가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그거 보고 예수님 이름을 믿었다 그랬어요. 아,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 믿는 너희들에게 내가 나 자신을 의탁한다. 같이 도와서 복음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본문에 뭐라고요?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뭐 하잖아요? 의탁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을 트러스트하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들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들은 참 믿음을 가지고 진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신뢰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내가 부탁해요. 특히 졸업하고 떠나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봐요? 물론 비극이죠. 말로 다 표현해서 고통이죠. 그러나 그것은 육체적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이냐 영원한 삶이냐를 선택하는 문제가 놓여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거짓 복음, 자기가 듣고 싶은 복음에 자기 자신을 의탁해 놨다가 마지막 날 낭패를 당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복음 위에다가 딱 우리 기초를 두고 우리가 발을 올려놔야 되잖아요. 나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안타까운 게, 세월호가 침몰한 아직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그 중에 전문가들이 진단한 것이 뭐였냐, 이 배 말이야, 배 밑창에다가 큰 트럭이나 뭐 짐을 실으면 반드시 그 해운법에 의해서 그것을 딱 세로 가지고 이 쇠사슬로 동여매서 이 배 제일 밑창에다가 딱 걸게 돼 있다는 거예요. 딱 그 기초를 아주 단단하게 몇 가닥까지 하라고까지 법률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시간 낭비, 뭐 사람 낭비, 그러니까 대충 갖다 실어놓고 대충. 그러니까 다른 때는 뭐 그냥 다녔으니까 대충 다닌 거지. 대충 다른 때는. 여러분, 삶의 흙이라는 것은요, 심판 전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사라지는 거예요. 대충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인생에 태풍, 심판이 찾아올 때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의 뿌리를 진짜 기초 위에 둬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배 그냥 슬렁슬렁 하듯이 그냥 다니고 있다가 그게 다 그런 거 아니야? 뭐 교회 다니는 거 다 그런 거 아니냐? 그거는 여러분 생각인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해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기적을 봤어요. 기적을 믿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까지 믿었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신뢰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 예수님이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진짜 예수님의 퍼스널리티, 인격을 믿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 자체 때문에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짓이라는 것에서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토록 예수님이 좋다고 예수님께 찬양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던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다 알아야 됐어요. 마태복음 26장 이하에 가서 읽어봐요.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왜? 거짓된 기반 위에 자기 믿음을 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요한복음 8장 30절 31절 읽어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헛되이 믿은 경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세 번째 돌밭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13장 20절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밭에 그 속에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위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이 돌밭에 뿌렸다는 밭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비유로 예수님이 두신 것인데,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 싹이 났어요, 안 났어요? 대답해봐요. 싹이 났어요, 안 났어요? 한서우 났어, 안 났어? 뭔 생각하고 있다 남이 하니까 놀래가지고 토끼 눈처럼 놀래가지고 지금 났어, 안 났어? 싹이 났다고 지금 말씀하자. 돌밭에 떨어진 씨앗도 싹이 났어요. 그런데 주의해봐요. 주의해 들어봐요.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 뭐 해버렸어요? 죽어버렸다고 됐어요. 왜 죽었어요? 왜 환난과 핍박이 찾아왔을 때 죽어버린 것입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어 죽어버렸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그냥 환난과 핍박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 말씀에 다시 뭐라고 됐어요? 뭘 인하여서?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삶의 위기가 오면 탁 신앙을 버려버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했다가 믿음을 버려버리느냐? 그게 뿌리가 없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뿌리가 있어야지 외부의 충격이 올 때에 뿌리를 땅속에 박고 대지의 기운을 빨아먹어서 지탱이 되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 돌밭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다 그 지칭이 있어요. 길가 같은 이런 사람, 가시 같은 이런 사람. 그렇다면 돌밭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감정주의자들입니다. 누구라고요? 감정주의자들. 감정을 자기 신앙의 기반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복음이 자기의 옛 자아를 북돋아 줄 때는 굉장히 열렬한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외부의 충격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믿음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다. 왜 쉽게 떠나버린다고요? 다시요. 믿음에 뭐가 없어서요?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지탱해 줄 진정한 기초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참 믿음은 뭐예요? 진짜 말씀으로 인해서 외부의 충격이 와도 마르지 않고 죽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진짜 믿음은 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초 위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의 뿌리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참 믿음, 참 구원은 어떻게 갖는지를 소개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사도 바울이 위대한 선언을 한 거죠.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구원 어떻게 받는가? 그리스도인 구원 받고 난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시작도 믿음이고 그 진행도 믿음이고 완성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이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과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 없이 끝까지 시작과 진행과 끝날 때까지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혹시 못 깨달을지도 모르는데 자꾸 목사님이 교회에 여러분 강하게 도전하면 아직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왜 자꾸 그런 걸 막 강조하고 도전하나 그러는데, 여러분 신앙은 감정주의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헛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복음 위에 둬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나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나의 것으로 믿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것이 믿어진다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를 죽음에서 살려내신 부활의 영인 성령이 여러분 속에 와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처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 세상과 맞서서 담대하게 싸워 승리하길 바랍니다.